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의 말씀은 주제를 정하라 한다면 영적 전쟁과 영적 사명이다. 아시고 신명기를 그냥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계속 콩나무 시루에 물 붓듯이 제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번 좀 기억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거듭신이다. 자꾸 반복해서 우리 한빈 자녀들 제일 부모님한테 느끼시는 게 잔소리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까무라칠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했던 말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듭나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특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 말씀이 바로 거듭 반복하는 신신당부할 때 신자요. 그다음에 명은 이제 말씀 명자요. 그렇게 그런 말씀이다. 1장부터 35장까지, 34장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있는데, 크게는 세 구분을 나눕니다. 생선을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오면 요리를 할 때 보통 세 등분을 나눠요. 세 등분 제 안정감이 있죠. 신명기가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 한 등분 머리 부분에 그래서 사실 서론적인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6장부터 28장 이 몸통 부분입니다. 이제 본론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9장부터 30장까지인데 뒤에 결론까지 해서 34장까지 한 묶음으로 해서 크게 세 등급을 한다. 이게 설교로 돼 있어요. 설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주사랑교회 성도와 한비전 자녀들 지금 큐티 신명기를 지금 13장, 14장에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매주마다 한 장 한 장씩 시간이 가더라도 다시 리뷰하면서 말씀을 새겨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 특히 이 신명기 전체를 하나님 나라다.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나라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됐어요. already. 그러나 또 천국의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세상이 지구가 바뀌고 우리 몸이 새 몸으로 바뀌는 그 마지막 천국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 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 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하나님 영원한 천국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우리는 의무와 좌절과 기름 짜듯이 참기름 짜듯이 고통과 고난으로 치닫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약간의 훈련이 있어서 나와의 죄와의 싸움이 있어서 나한테 죄와의 싸움을 주시지만 하나님 이 땅의 천국이다. 그래서 어쨌든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헤쳐나가는 자세와 태도를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셨다. 그 자세와 태도의 1장에 있어서는 특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특히 앞뒤로 바산왕 옥과 옥은 거기 엄마 이름이 아니고 바산왕 옥이라는 왕 이름이에요.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시므리 왕 아모리 왕 시온 그 시온이 아니고 시온 네, 왕은 절대 멸하라. 이 말은 아주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뿌리내지 못하는 사탄의 원천적인 사탄의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는 반드시 맞서서 싸우고 절대 그것과는 같이 어깨동무하지 말고 그것과 분명히 경계를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교회지만 세상은 세상이요 교회는 교회요 물은 물이요 기름은 기름이요. 그게 일단은 우리 하나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하나님 사랑하라 했다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사랑해야 돼. 그죠?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을 세속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이 좋아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고 그 이 세상에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마치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운동하고 혁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인 양 생각하는지 오늘 잘못된 신앙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우리는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최소한 교회 안에서의 뿌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교회 안에서 축복으로 다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가 부러워서 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교회냐 세상이냐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 1장부터 4장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장에 있어서는 교회의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조직,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또 조장 이런 교회 조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3대 요소 중에 하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성령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도 우리 주의 성령이 통치하시며 천군천사를 보내시며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인위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이 있으시고 또 오늘처럼 성가도 하고 특성도 하고 반주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사람에게 이임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은 뭘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중심이 돼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인데 뭐 꼭 여기서 김난재 목사 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저기 신두리 해변가에서 내 혼자 거룩하게 예배 드리라.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으면 뭐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죠. 이 땅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중심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꺼져가서 신앙이 죽은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다. 석탄이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에 어마어마한 석탄이 이제 목사님 어릴 때 석탄 이야기입니다. 석탄이 막 그냥 세상을 삼키던 시뻘건 불이 쇠를 녹이면서 불을 타는데 그 석탄을 하나 탁 떼내가지고 저 찬 바다에다 찬 얼음에다 던져놔 놓으면 석탄은 처음에는 약간 유지하려는지 모르지만 몇 시간 못 있어서 꺼져버리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또 A 집사가 믿고 B 집사가 좀 못된 짓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령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예배와 서로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과 성령 안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도록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거친 세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교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는 국토입니다. 국토, 땅. 교회의 땅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 헷갈리죠. 마치 이 세상이 다 교회 땅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땅은 그냥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든 문화사회에 그다음 물질적인 토지까지 교회를 바로 우리 영토. 그래서 그 영토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화해하면서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싸우고 진멸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평화로이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는 교회를 길을 막지 않았어요. 교회의 길을 터주고 뭐 교회를 뭐 자기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간섭하지는 않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곳에서는 세상에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저건 2장의 말씀.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영적을 치르는 방법에서 우리가 교회를 적대시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십자가 군대에 안 들어오면 다 죽여 해가지고 칼로 쳐서 죽이고 전쟁을 쳐 죽이고 그다음 강제로 예수 안 믿으면 재미없어 직장에서 재미없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세상과 평화로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고 생명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로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를 방해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에돔과 또 암몬과 또는 모압일 것이다. 현재를 본다면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뭐 자유진영이 그래도 교회를 죽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완전 공산주의는 교회를 죽이죠. 그래서 북한식, 중국식 공산주의는 우리나라는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나라도 좀 못 살면 되고 또 잘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못 살아도 돼. 좀 밥 두 그릇 먹고 한 그릇 먹으면 되는데 교회는 반드시 진멸당합니다. 최우선으로 교회를 죽이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원하는 사상의 왕국을 해서 교회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십계명 1번이니까. 그 공산주의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보고 내가 완전 뒤로 까무라칠 뻔했어요. 정확하게 십계명이. 근데 그 1, 2, 3계명이 교회를 없애라. 가정을 해체하라. 가정을. 성을 해방시켜라. 이런 거. 아주 무서운데 그거는 완전 교회를 박멸하는 거죠. 거기하고는 싸워야 돼. 그게 바로 오늘 바산왕입니다. 저번에 2장에서 말미에 아모리 왕 시온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오늘 1절에 11절 바산왕 이거는 그냥 같은 장으로 묶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워낙 기니까 아마 중간을 끊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렵지만 바산왕 저번 주에 말미에 들어간 그 끝부분에 이야기했던 시온왕 아모리 왕 시온 왕하고는 같은 레벨이다 생각하고 두 개를 묶어서 이 바상하는 진멸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느냐? 이슬람하고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야. 그들을 같이 말을 섞지 말고 사상을 섞지 말고 그다음에 인생의 목적과 목적을 섞지 말고 그들을 피해가고 죽이면 도망가고 보트피플이 되고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중국에도 지하 교인이 가고 왕년에 한 20년 전까지 20년 전까지 지하 교인이 1억 명이었습니다. 중국에 예전에 그 주울레가 크리스찬이었다 합니다. 그 많은 기독교 학자들에 의하면 그 기독교를 풀어줘서 살짝 봐줬어요. 그 지하에서 막 일어나는 바깥으로만 안 나오고 안 나오면 신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눈 감아줬다. 관용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1억 명이 지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상왕과는 절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것과 평화롭게 지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과 연결해서 그다음 영적 사명이 무엇인가 12절부터 29절에 세 지파와 그다음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3장에는 크게 등장인물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첫째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등장인물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세 개의 지파가 나옵니다. 세 개의 지파, 세 지파가 나오는데 그 세 지파가 음, 어, 이름이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나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세 지파는 선봉대 역할을 했고 모세는 본인도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너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중보만 해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후계자를 삼아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3장을 전체를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헤쳐나갈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크게는 두 구분으로 합니다. 1절부터 11절과 바산왕 또 다른 말로는 아모리 왕 시온 2장까지 합해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29절 이거는 세 지파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 세상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인데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자, 3장 1절 크게 시작.
예, 바산왕 옥이라는 자가 나오고 이 옥이 자기들의 백성을 건드리고 우리는 너희들 건들지 않겠다. 너희들 침범도 안 하겠다. 우리가 그냥 큰 대로를 쭉 가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길만 막지 말라. 이 길이 아니면 우리 들어갈 길이 없다. 그만 막지 마라. 그렇게 해줬는데 바산왕 옥이 대적을 해서 큰 전쟁이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대적을 한 것이 사탄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대적의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인류 문화와 역사서와 수없는 정치 구조와 많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왕돼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싸울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것은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들과 타협하지 마라. 가지 말라는데 아이고 무서워하고 돌아가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이고 무서워하고 나 예배 안 드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총칼을 들고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물론 무서워서 말로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진짜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성경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이제 무교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다. 뭐 이러면서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 그 타협 절대 하지 마라. 타협할 게 있고 응? 타협 안 할 게 있는 것이지. 들을 이야기 있고 안 들을 이야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절대 교회가 타협하면 돼. 그 교회의 이 신앙의 교회의 정체성 위에 정치가 있으면 안 돼. 교회 신앙 위에 사상이 있으면 안 돼. 교회 신앙 위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안 돼. 우리 민족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그걸 지나쳐서 종족주의예요. 우리나라 우리 좀 민족이 우리나라는 다양한 민족이 사실은 다양한 종족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에서 민족사관인데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폐쇄하고 모든 걸 뒤로하고 신앙도 뒤로하고 교회 전통도 뒤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대한민국이라서 전 세계 1위 국가가 된들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축복하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한민국이나 역사를 잘 모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공부했던 역사에 예? 반만 년의 역사를 나는 안 믿지만 반만 년 역사에서 가장 이 민족을 사랑한 사람 한 인물을 저는 꼽는다면 나의 사랑의 스승의 영적인 스승이 김종건 목사님. 예? 저 진도 앞바다 예? 전남 끝부분에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셨어. 이 한반은 이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모세 같다. 어저께도 제가 몇 시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민족이 지도자. 진짜 모세 같은 지도자. 지도자.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신앙과 하나님을 우선시했죠. 그때 그 민족을 지상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삼으셨죠. 이 민족이 잘 되려 그러면요. 민족주의 안 돼. 예수주의, 교회주의, 생명주의, 복음주의. 네? 그것은 세상이 따라가는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돼. 공산주의 사상 사실은 저는 좋은 면이 있다고 봐요. 좋은 면이 아니고 좋은 면이 아니죠. 교회가 너무 못되게 하고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반발이 일어난 게 이슬람과 공산주의. 그 영은 똑같아요. 폭력의 영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붉은 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바산왕과의 싸움에서 우리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처음에 누구라도 우리와 싸움을 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신명기 2장 2장 한번 펴보세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2장 26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어요. 2장 26절 여기 시온왕에게도 처음에부터 이를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걸기 전에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26절 읽읍시다. 시작. 헤스본 왕은 바로 아모리 왕인데 아모리 왕 시온이나 지금 오늘 바산 왕 옥이나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멸하는 자들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평화의 말로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반드시 평화의 사제가 돼요. 간 데마다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막 공포하고 전제 정치하고 그다음 네 예수만 안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심판받아. 그러면서 물론 그게 진실이지만 뜻이 평화의 말로 해야 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27절 미안해요. 시작.
내가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네. 그냥 지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인들은 이런 나라 이 세상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뿌리를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은 거쳐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예, 그다음에 내가 큰 길로만 행하겠다. 이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물론 이건 영적인 교훈으로 적용하면 좋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우리 큰 길로 간다. 대로로 간다. 이건 예수님이고 말씀의 길이고 성령의 길이죠. 우리 큰 길로 가겠다. 그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세상이 주는 아주 떡고물이 있어요. 사상. 그다음에 문화나 또 요새 뭐 스포츠가 엄청나죠. 우리 손흥민이 뭐 어마어마하죠. 예, 뭐 예술이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볼 수 있고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우리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 물들지 마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2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갈 때 아주 중요한 자세인데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돈을 주고 물을 사라. 이 말은 이 땅에서 신앙하면 천국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지. 이 땅에서 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니면 동기심이 붙었냐? 막 그렇게 돈돈 하냐? 막 목사님들은 뭐 그 시간에 선거가 돼서 선거 연습하고 복음이나 하나 더 전하지 막 이러는데 물론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키웠으면 자녀답게 키워야 돼.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답게 키워야 되고 내가 인생의 가정을 꾸몄으면 아내를 위해서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예? 예. 예. 좋은 문화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또 특히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선교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다 물질로 되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돈으로 양식과 물을 사라. 경제적인 행위에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것도 영적인 일이고 영성이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바사나에게 요구를 해야 돼. 근데 바사나는 그걸 거절을 했죠.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었나요? 2절 시작. 이 바산 왕과 세상 이 대저가 있을 때 우리의 중요한 신앙 자세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온갖 우리를 저기 막고 두려워하는 공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하나님께서 심지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떤 때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원하지 않는 경제적인 또 때로는 또 육체적 또는 또 가정적인 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적인 또 서로 사회 관계적인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에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게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메시지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당겨서 22절. 22절 시작. 22절 3장 22절 시작. 예, 28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아멘.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2장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나는 영이 어두워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어린애가 아빠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미 악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을 주님이 다 그것도 다 영적 세력들이 그래요. 그걸 다 제거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큰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악을 쓰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악을 쓰고
명령해야 돼. 여러분, 그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1장부터 4장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얘야 너희들이 내가 다 문제를 해고 내가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 인도한다. 절대 이 악하고 깐짝깐짝거리는 이 모압 왕이라 아니 바산 왕이라든지 시온 왕이라든지 이 여러 것에 절대 투리하지 마라. 투리하지 마라.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3절 시작. 이 바산왕과 욕을 쳐서 물리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진멸하라 이 말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방해하고 이 모든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교회 팔아먹지 마라. 신앙 팔아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타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화롭게 그 사람 관계할 사람 있고 관계할 일 있고 그렇지 않을 일이 있어요. 반드시 다른 말로는 교회와 이 세상은 분명히 구분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이 강단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단 뭐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베풀고 사랑하고 피를 뽑아서 헌혈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지 그들이 사고나 문화나 사상이 교회와 똑같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그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키라. 성경은 그렇죠.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절대 성경은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베드로의 종이었습니까? 말고가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들고 저기 그 예수님 잡으러 온 자를 쳤습니다. 그중 그러니까 귀가 잘라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그 귀를 다시 들어다가 붙이면서 예, 칼로 든다. 칼로 망한다.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절대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영으로 이 세상을 쳐부수고 악한 원수 마귀를 쳐부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고 세수가 되고 다원주의가 되지 마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3절부터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을 진멸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산 왕의 옛날 성읍들이 거의 뭐 60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크다 이 말이에요. 5절 시작. 굉장히 높고 많다 이 말이에요. 강하다 이 말이에요. 6절 시작. 네, 2장 말미에 헤스본 왕 헤스본은 지역 이름이고 아모리는 종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 왕 시온 아모리 왕 시온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하자. 7절 시작. 다시 크게 한 목소리로 다시 7절 시작. 11절까지 계속 읽을 거예요. 8절 시작. 9절 시작. 10절 시작. 11절 시작. 아멘. 4절부터
11절까지는 3절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서 물리치라, 멸망시키라,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 나라 교회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특히 신앙과 맞바꾸는, 엿장소에 엿바꿔 먹듯이 맞바꾸는 그런 일은 절대 하나님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도망을 간다든지 피한다든지 과거 역사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임했던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와 신앙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바산왕을 뒤에 이 11절에 보면 그 침상이, 바산왕 옥의 침상이 철침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저기 규빗을 재면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인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오늘날 계산해 보면 약 4m가 됩니다. 자, 3m의 철짐승이에요. 그 나무로 여러분 짓고, 여러분 짓고, 우리 기숙사에는 나무가 아니죠. 철로 약간 파이프를 한 거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들어놓는 순간. 완전 철제으로 만들어졌고, 길이가 4m면 최소 신장이 3m는 되지 않나요? 네? 3m. 여러분들이 지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침대가 지금 180cm인가 그래요. 180cm. 그래서 180cm인데 108cm가 누울 수가 없죠. 한 170cm, 2m인가? 어쨌든 그래요. 한 20cm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건 4m 같으면 아마 많은 학자들이 3m의 건일 것이다. 왕이 그런데 그 종족들이 여기 지면 종족들, 르바임이란 종족이 다른 말로 거인이란 단어예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걔들이 막 물 밑에서 메뚜기채처럼 몰고 오는 거예요.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진멸하라. 그래서 사실 다 하나님 진멸을 시키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진멸하는데 오늘의 메시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신앙을 맞바꾸자고 협박하고 그게 정치 제도든 또는 국가 제도든 사상 제도든 또는 여러 가지 문화 제도든 어떤 것이든지 그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정복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갈수록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한비전 자녀만은 어릴 때는 이게 그냥 멋 모르고 막 하는데 인생을 살아보면요. 살아볼수록 인생이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살아볼수록.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 우리 한비전 어린아이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지파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지파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다른 말로 우리 성도의 신앙으로서 어떤 자세를 살아갈 것인가를 전체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12절 크게 시작. 거기서 자손이 두 종류에 나오는데 무슨 자손이죠? 루벤 자손, 갓 자손. 자, 그럼 13절 읽겠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네. 아멘. 이 세상 새 도토리들이 들어오더니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네. 문하세 반지파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문하세 반지파, 그다음 루벤, 갓자손. 이 문하세 반지파는 반이라는 건 하프, 절반이라. 예? 문하세 중에 절반이 돼서 반지파예요. 이 세 지파가 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의 건너편에서 여기가 이 세 지파가 지었는 이 이름들, 지명 이름들이 어디냐면 얼마 전에 이번에 말레이시아하고 축구하기 전에 앞에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요 지금 세 지파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지역입니다. 예, 요 지역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므낫세 아들들이 점령한 땅 이름이 나오고 15절 시작. 예, 그다음 16절 시작. 예, 17절 시작. 아멘. 17절까지 말은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점령을 했어요. 했는데 그 땅을 점령하고 이 세 지파에 점령한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은 호흡을 맞춰서 크게 시작. 아멘.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대가 되어서 건너가라. 선봉대가 되라. 너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 땅을 가기 전에 이 평안 어마어마한 넓은 초원의 평안을 너희들의 양과 가축들을 위해서 줄 테니까 대신 이 땅을 줄 테니까 너는 선봉대가 돼가 선발대가 돼 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 제일 앞에서 죽어도 먼저 죽고 살아도 먼저 살고 제일 앞에 서서 선봉대로 나가라. 그게 바로 이 세 지파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 세 지파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가 선봉대가 되라는 말씀을 준 여기 쓴 목적이 무엇일까? 성령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우리 신앙의 자세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주셨을까?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한 군데 찾아봐야 됩니다. 한기 선생님, 예, 민수기 32장 32장 1절 읽겠습니다. 이 르우벤과 이 세 지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32장 1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아멘. 문하세 반지파까지 나중에 다 나옵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지시하는 땅까지 가기 전에 그 모압과 암몬과 그다음에 저기 에돔과 거기는 좋을 평화롭게 해서 지나가면서 오늘 그 바사나왕과 신왕이 싸워서 그를 탈취했어요. 그게 굉장히 초원이에요. 그런 초원이 광활한 초원인데 거기에 자기가 이 세 지파는 굉장히 짐승이 많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기를 그냥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펴보시죠. 4절부터 7절까지예요. 4절. 한기 선생님, 빨리. 4절 시작. 5절 시작. 이런 배신을 하다. 우리 여기에 좋은 거, 우리 건도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면 해물 한 대 때려줘야 되겠죠. 정신 차리게. 6절 시작.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 지파를 책망하죠. 책망하고 잘못하면 저주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용서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용서가 불가능. 7절 시작.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시간이 없으니까 쭉 뒤로 넘겨서 그 다음 말씀 보기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이들이 모세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빌고 우리가 그럼 대신 죽음을 사수하고 제일 앞자리에 가서 거기를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다 정복하고 나서 우리는 도로 있도록 우리가 다 죽어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하는 거 16절 시작. 17절 시작. 제일 앞에 가고 18절 시작.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 싣고 다 가는데 우리는 자녀에 놔두고 우리만 가서 선봉대에 가서 죽더라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다 하나님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다 주고 우리는 도로 이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세 지파가 원래 잘난 사람들이 아니죠. 신앙을 배신할 수도 있고 약하고 무너질 수도 있고 잘 쓰러지고 뭔가 미완성되고 뭔가 그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인데도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봉대를 위해서 제일 앞다리가 선봉대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모세가 축복해 주시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가? 내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덜 준비되어 있고 덜 성숙하고 실수도 많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완전 신앙이 다 완성되고 나서 나는 주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네? 그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직분을 하고, 내가 좀 부모로서 좀 모자라고, 부모로서 좀 부족하고, 자녀들에게 좀 인격적이지 못하더라도 자녀를 하나님 나라로 강한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부모를 불렀거나 하나님 내가 거기에 충성하여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좀 인정을 못 받고 그동안에 네? 공부를 좀 잘 안 했다든지 뭐 공부를 또 저 뭐냐 열심히 일을 좀 못했다든지 과거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지금부터 나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다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기립하셔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 절대 내가 좀 모자란다 실망하고 내가 좀 안 됐다고 실망하고 못 갖췄다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이 나의 호흡을 주셔서 뭔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몸된 나라에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 믿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받으신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모세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서 한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3절에는 이제 모세 이야기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다 읽고 제가 마무리 설명하고 끝내겠어요. 23절 시작. 24절 시작. 25절 크게 시작. 26절 시작. 내게 이르기를 그만하니 족하다. 다시는 나한테 그 부탁하지 마라. 그 말에 27절 시작. 비스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이 보낸 그 땅을 보고 비전을 보고 동서남북을 보고 내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라. 그 말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리바 사건이라고 내 시간상 안 찾겠습니다. 무리바 사건의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가뭄 그 목이 말라요. 물이 모자라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항상 물을 채워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모세하면서 저항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저희 반석에 가서 네가 명령을 해라. 그래. 그러면 물이 거기서 솟아날 것이다. 근데 모세가 그가 짜증이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 두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물은 줬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시킨 대로 성질을 부려버린 거예요. 예, 저기 뭐 모세도 성질이 있습니다. 예, 10계명 들고 내려간 우상 성기는 봐 10계명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던지라는지 그건 뭐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 던져 깨졌어요. 그 하나님 다시 새겨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다시 바다가 오죠. 그러니까 모세도 성질머리가 있어요. 김다미 목사도 한 번씩 성질머리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너는 그것으로서 감사해라. 그 말. 그 말은 뭐냐면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중보기도. 예? 그럼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했다 그러면 모세는 아마 신이 됐을 거예요. 신. 그래서 내가 다 부족하고 못하더라도 내가 다 하려 하지 말. 내가 다 하려 하지 말. 이 땅에 살아가는다. 여러분 부모로서 완벽한 부모 있나요? 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김단일 목사님도 김종국 목사님 사이에 계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 정복하고 전체 지상 명령과 세계 복음을 다 전해서 우리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갖고 했었어요. 목표를 갖고. 상당히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못하고 김종 목사님 지금 하나님 예수님 편에 가 계시고 아처토레 예수 편에 가 계시고 무디 선생도 예수 편에 가 계시고 사랑하는 분들 예수 편에 다 예수님이 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세대가 하나의 나라를 가는데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못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좀 더 순종 안 해서 모세처럼 조금 부족하요. 모세의 부족함을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1세대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한 비전을 세워서 학교를 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사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후계자를 키우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녀를 키우고 또 수없는 성도들을 키우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세 지파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또 모세와 이스라엘 1세대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2% 부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에 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역자에게 2%의 부족함을 주셨어요. 그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욕심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돼. 모세에도 그걸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2% 부족은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2% 부족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2% 부족이 무엇인가요? 김남일 목사의 2% 부족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 하나님 영광과 솟는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우리의 사명은 놓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어주고 그들이 걷고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세상과 타협할 것도 타협하지만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거처할 곳이 아니고 뿌리 내릴 곳이 아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하나님 교회가 흥왕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신앙이 신앙되어질 때 그 가정도 산다. 그 사회도 산다. 심지어는 그 민족과 국가도 산다. 다른 방법으로 민족을 살리지 마라. 반드시 신앙인들은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종 목사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으셨어요. 빈배로 돼가지고 수없는 50만 명의 대학생들을 복음 전도해서 교회로 다 돌려주고 올 때는 빈손으로 빈배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나라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정치라는 구호를 외치고 여러 가지 민족 지도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살았지만 그분도 훌륭하지만 우리 김종 목사님에 비하면 제가 솔직하게 유치한 단어로 쓰겠습니다.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 주위에 뭐 국회의원, 뭐 누가 기업가, 누가 학자 그들이 설치고 과학자 아무리 설쳐도 여러분들이 숨쉬는 호흡과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으로 우리 이 땅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2%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봉대에 세운다라는 그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 키우신다는 사명으로 오늘도 한비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